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는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시간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눈과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축복하시는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게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고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예? 그래서 또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하늘의 별을 세보라고 그래요. 별. 사막 지역에서 하늘을 우러러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마침내 이제 22장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이렇게 제물로 이렇게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바닷가의 모래가 많을까요? 하늘의 별이 많을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많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한번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6장 14절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4절이 아니라 14절이 아니라 4절이에요. 이삭에게.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게 하늘의 별. 하늘의 별에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뭘까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러니까 같은 점은 숫자가 많다는 거죠. 예?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하늘의 별은 빛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있는 것과 빛이 없는 거, 이걸 이제 숫자는 다 똑같이 많지만,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근데 아까 아브라함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22장 17절에서 자,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아브라함한테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의 자손이 있고 이삭의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은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나서 약속을 믿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은 바닷가의 모래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빛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삭에게는 다시 한번 26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똑같은 자식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자, 로마서 다시 한번 9장 6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래서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는 아까 바닷가의 모래,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하늘의 별,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약속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시작. 이것은 비오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육신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들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뒤에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출애굽기 32장 13절 자, 읽읍시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태어난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 자손이 뭐처럼 많다고 그래요? 그 자손을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바닷가의 모래라고 붙였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구분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장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늘의 별처럼 많거니와 11절.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복 하면은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물질에 치중되어 있어요. 물질. 예? 그래서 물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면 복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거듭나으시려고 거듭나으시는 거. 우리를 거듭나야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소망. 자, 이 산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가서 아까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그 별들과 같은 그 나라들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이 있는 것, 이걸 바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물려받을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자녀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여인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 누가 그랬냐면 사라가 자식이 없어 갖고 이삭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자식이 없어서 고통을 받은 여자가 또 누가 나오냐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나. 한나. 한나는 엘가나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어. 근데 엘가나는 누구였냐면 그 부인이 한나하고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좀 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식을 정말 어렵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사무엘. 그런데 자식을 얻은 다음에 한나가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이게 진토가 티끌이잖아요. 땅의 티끌, 흙더미.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푸념의 말이 늘 떠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냥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맨날 그 신세 한탄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거름더미에서 버섯 피어나듯이 왜 자식들이 생기느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 자신의 그 힘겨운 그 말하자면 처지를 늘 이렇게 불평하셨던 그런 말씀이 떠오르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마귀의 어떤 그 본질을 아주 그냥 절실하게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그것들이 마귀의 본질이 뭐 있느냐. 마귀는 사람들에게 늘 불평하게 하고 투덜대게 만들고 그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무엇과 함께 하신다고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래서 내 자신의 이렇게 처지를, 어렸을 때 처지를 지금 그 현재의 그런 상태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렇게. 네? 빈곤한 자를 그 거림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더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거름더미예요. 이 세상이. 이 세상 전체가 다 이 거름더미다. 이 세상 전체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이 게헨나 쓰레기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쓰레기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한 처지에 있거나 또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 가운데. 또 이렇게 학대를 당하신 분들도 참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이렇게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그 거름더미, 그 퇴비더미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해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기업들을 이렇게 물려받을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조금 힘들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도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는 길로 가고 있거나 그걸 이미 들었다면 다 같이 이렇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내가 스피커를 갖다 놨는데 그 스피커를 금요일 날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가지러 간 어떤 그 목사님하고 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도 자기가 성경을 백독을 했대. 성경을 백독을 했고 성경을 다 안대.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몰라요. 두 번째 언약을 몰라.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오늘날 가운데. 정말. 그리고 자기는 이미 다 구원을 받아버렸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성경을 제 아무리 이렇게 백독을 했다 할지라도 그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느낀 것은 뭐냐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성경을 백독을 했어도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외에 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 이제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30장, 31장이 이제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건데,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기 전까지 첫 번째 언약 가운데 사는 사람들 상태는 이런 상태라고 그랬죠.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에게는 성경을 아무리 백독을 했어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쫙 연결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생명으로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 성령으로 인쳐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백독을 했는데. 근데 말씀들은 다 아는데 그 말씀들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이걸 한번 아침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같은 말이, 가마 속에 콩도 삶아야 먹는다. 가마 속에 콩도 삶아야 먹는다. 또 청산 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 윤이 난다는 거예요. 갈아야.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백독을 했어도 이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이 아까 구슬로 이렇게 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지질 않아. 자, 그걸 보고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 그냥.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자기가 말씀이 다 깨달아졌고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기가 다 성령 인도를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요. 자기 속에. 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야. 스스로를 속여.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또 하나. 자, 야고보서 1장 자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속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읽어요. 가까이 읽는데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는다는 거예요. 이걸 마귀가 제일 좋아해. 고린도후서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자,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래. 자, 마귀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다니는, 예배당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만 모르게 감춰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언약만 딱 감춰버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2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여기서는 이 그들을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만 주고 패했단 말이에요. 1세대만 준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지금 여기서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버리고, 그 다음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는 거예요. 다른 신. 그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핵심이 신명기 30장 6절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 그 부드러운 마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아가페 사랑, 그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이 할례를 베푸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그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데,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복음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신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런 거라고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다 하라고 해놓고 이 두 번째 언약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다른 복음,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편 25편 14절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경외는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을 보여서 이제 복음으로 이끌어 가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데 마귀는 지금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 마귀는 마귀가 보낸 영들이죠.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로만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삼위일체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야 구원인데,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면, 그 진리의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로. 그래서 그분, 그 세 분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냐면 이제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 처음부터 들은 거. 이게 요한일서 3장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 그 아가페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다고 그랬죠.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생명이, 그래서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생명은 항상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이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마귀는 항상 외적인 표적과 그 능력 위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것만 주장해.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예.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 임하시면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성령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거.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달려 있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 이 성령님은 아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 봤던 예수님이 뭐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르쳐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거듭나는 새 생명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알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다 내 권세, 여러분의 권세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귀는 그건 빼버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서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은 딱 빼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것만 빼버리고는 능력과 기적 위주로 딱 가버려. 그게 아까 다시 한번 사루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기까지만.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다 이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는데, 근데 마귀는 그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못해.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이게 바로 마귀의 계계예요.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2장 11절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우리는 그 계책을 알아, 마귀의 계계를. 그러나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계책을 몰라가지고 성령님을 같이 능력이나 기적이나 표적 행하는 자로만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까 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진리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고보서 5장 19절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미혹됐다는 얘기는 다 진리를 떠난 자야. 진리가 누구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 그 기록된 성경 말씀 안으로만 이끄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그 진리만 떠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진리만 떠나도록.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여기까지만요. 예. 어디로 넘어가지 말라고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리의 성령님은 그래서 기록한 말씀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거.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또 비슷한 말씀이 뭐가 있냐면, 자, 신명기 4장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자기가 임의로 가감하면 안 돼. 빼거나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2장 32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늘 말씀에서 가감해. 벗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거나 다시 한번 잠언 30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두려우니라. 그러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그 말씀을 가감하게 하거나 말씀 밖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게 해요. 다시 한번 또 하나. 자, 계시록 22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버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두루마리가 성경책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파피루스에 기록한 두루마리를 뚫뚫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 오늘날처럼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래서 항상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변동을 시키는데,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권능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성령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야. 그 예수님을 알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셔야 돼. 이 권세를 받으시려면. 그래서 그러려면 자, 누가복음 22장 69절. 자,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편이란 얘기냐면, 우편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 이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권능의 자리. 이거나,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3장 22절도 마찬가지. 자,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 거기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라는 게, 권능의 자리. 예? 이걸 또 우리 저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 지금 다윗이 한 말인데 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 원수가 누구냐면 마귀들이잖아요. 네 발판,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모든 그 발등상이 되기까지 다 되도록 지금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 다시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라 칭하여 말하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44절 시작.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즉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의 그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얘기해요.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제 아래에 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 못해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다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은 하고 싶은데 선은 못하고 늘 악만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생각 속에서 늘 이게 쉽게 하면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이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법으로. 그러면서 22절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그러니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게 뭐냐면 마귀가 우리 육신의 그 생각 속에다 악한 생각들을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떠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만 하면 마귀가 늘 내 생각 속에다 악한 육신의 생각 속에다가 이 한 다른 법을 집어넣어 버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가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이렇게 통과해야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 8장 1절로 그러면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신다? 예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그 사실을 믿으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늘 관심을 두고 살면,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사실은 설명을 했는데, 그 설교로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얘기였고,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쪽의 관점에 초점을 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무슨 법으로 사신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 이름을 가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는가? 답은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거든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믿는 자에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러죠? 근데 복음은 뭐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러면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근데 복음이 뭐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된 조건을 알게 된 거예요. 조건. 근데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침에 조문도 석사가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 도만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양편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편에 저기 있었어요. 그 행악자들 둘이 있었어. 그런데 40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그 양쪽에 있는데 우편인지 좌편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그 한쪽에 있던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또 한편에 달린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죠. 그 음성을 들으면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한테 이 음성을 들어야 돼. 실제로 죽을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 계시록 14장 자 13절 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실제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서 평안하게 우리가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느 한편 강도가 예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도 죽을 때 그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을 주시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또 두 번째 언약이야.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여기에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지성소에서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 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호자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시겠지만. 자, 이걸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개정판으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조건인 거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조건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래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를 없애시고 죽으셨어. 그러시고서 한 가지 덧붙이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를 대속하시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시고서, 그리고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 하나님 오른편, 아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오른편에 앉히시고 나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보내겠다. 그걸 첫 번째 약속했고, 또 하나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함께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런 거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다시 너희와 개정으로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예,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이 또 다른 보혜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와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진리의 성령이고, 자, 다시 한번, 자,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했잖아요. 뭐하러?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그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누구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룬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진리의 성령, 성령을 통해 이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게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셔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곧 예수 이름을 얻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얻게 하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 오셔서 날마다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